우리가 보통 흔히 하는 인사 중에 잘 지내셨어요? 이런 인사를 하죠. 여러분, 잘 지내는 게 뭘까요? 사도 바울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나는 잘 지낼 수 있다. 지난 시간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아니, 이 말씀처럼 여러분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배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체의 비결을 배우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도 가야 되고요. 매도 맞아 봐야 되고요. 또 굶주림에, 궁핍함에도 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일체의 비결을 배우기 힘든 이유는 내가 손해볼 생각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이익만을 보죠. 추구합니다. 이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때는 언제가 자유로워져요? 내가 애지중지했던 것을 하나둘씩 내려놓아야 할 때 우리가 자유로워지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이 이야기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로 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이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내려놓은 척, 나누는 척, 맡기는 척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도 내 것이 아닙니다 라는 그 고백.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고 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차오르기 시작하는 그 소망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를 맞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요. 감옥에 가는 것도 사도 바울이 받아들인 겁니다. 자기를 지웠기 때문에, 부인했기 때문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는 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몸으로 익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체의 비결을 배우지 못하는 까닭 중에 하나는 조금도 손해볼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 무거워요. 때때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후련함을 느끼죠. 교회 나온 다음에 예배드리고 나오는데 다음에 우리의 속이 후련해야 돼요. 우리는 뭔가를 내가 꼭 붙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붙들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나를 꼭 붙들고 있는 거죠. 다른 것을 못 붙들도록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내려놔야 다른 걸 붙들 수 있어요. 내가 붙잡고 있다고 느끼는 것들은 사실은 그것이 나를 붙들고 있죠. 그것이 내 발목을 붙잡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려놓음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으니까 뭘로 채워져요? 그리스도로 채워지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붙들고 있는 거, 나를 내려놓으면 사람들이 나를 만만하게 볼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일단 결단하고 내려놓으면 더 좋은 그리스도로 내 안이 가득 차지는 것을 배우게 되고 궁핍함이 아니라 풍성함으로 충만함으로 나를 이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4절 오늘의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가 다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 너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13절에 뭐라고 읽었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나 라고 얘기하죠. 괴로움에 함께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었다. 여러분, 어떤 괴로움에 빌립보 교인들이 참여해 줬을까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빌립보 교인들 본인들도 넉넉지 않았는데 의연금을 만들어서 보낸 것, 바로 이 참여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감옥에 갇히면 죄수, 수감자죠.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만으로 사도 바울을 넘겨짚고 편견을 가졌단 말이죠.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힌 수감자라고 여기지 않고 그를 위해서 의연금을 걷어서
그가 스스로 위험 속에 있지만 함께 연대함으로써 그에게 큰 위로를 전했다는 겁니다. 자, 바울의 운명과 어떻게 보면 바울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것은 수감자와 함께하는 것이고, 그것은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이익이 아니죠. 손해볼 각오를 하고 한 거예요. 꺼리는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은 끝까지 바울을 도왔다는 겁니다. 내가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 이런 표현이죠. 자, 우리도 살다 보면 나하고 친밀한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내가 그 사람과 가까운 일이 알려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불리해져요. 그럴 때 우리는 어때? 모른 척 하냔 말이죠. 마치 닭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함께 불을 쐬던 여인, 내가 저 사람 옛날에 어디서 예수랑 함께 있는 거 봤다. 오히려 베드로가 뭐래요? 나 아니요, 뭐 이것도 아니라 뭐라고요? 오히려 큰 화를 내면서 난 절대로 그런 적이 없다라고 막 발뺌을 하잖아요. 왜요? 지금 곧 사형수가 될, 죽음을 맞이할 그 예수와 내가 관련이 있다고 얘기하면 나에게 피해가 올까봐 두려워서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의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내가 지고 가는 짐이 무거워서 막 두리번 거려요. 누군가에게 내 짐이 좀 무거우니까 내 짐 하나만 좀 대신 들어주세요. 좀 덜어주세요. 그러면 어때요? 그 말 하는 순간 그 사람하고 인간관계가 멀어지죠. 처음에는 한 번은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한 번이 되고 2번이 되고 거듭되면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러면 어때? 그 사람이 저기 멀리서 보이기만 해도 나한테 짐을 나눠달라고, 지어달라고 부탁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저기 오면 내가 그 피해버리죠. 내 짐을 누군가에게 맡기려고 할 때 관계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다르다는 거예요. 내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의 신비예요. 하나님, 요즘 제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 정말 울고 싶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까짓 거 갖고 왜 질질 짜고 그래? 라고 우리한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 실컷 울어라. 네 마음은 내가 안다. 그러면서 우리를 오히려 다독여 주시고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주신다는 거죠. 자, 그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아니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래요? 내게로 오라고 하시죠. 우리는 짐진 사람, 짐을 잔뜩 지고 있는 사람을 별로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나에게 뭐라고 그래요? 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죠. 우리를 환영해줘요. 환대해줍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짐을 대신 지어주느냐?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대신 지어주느냐? 그러면 참 좋겠는데, 곧이어 주님의 말씀은 조금 다르죠.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대신 지어주실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힘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히려 내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대신 지어주시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오히려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짐도 지금 무거운데 주님 당신의 멍에를 거기다 더 지라는 거예요. 메라고 하세요. 그럼 주님의 멍에는 뭘까요? 주님의 멍에는 십자가입니다. 내 짐 들기도 무거운데 어떻게 여러분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하늘 주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기껏 우리를 오라고 해갖고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에 이 짐진 인생을 메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의 멍에를 메라뇨. 여러분, 내 짐은 언제 벗겨질까요?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은 언제 벗겨질까요?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 때문에 나도 짐을 지고 있는데 저분의 무거운 짐이 마음에 쓰여요. 그래서 나도 힘들지만 저분의 짐을 하나라도 내가 덜어드려야겠다. 그때 내 짐이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이에요. 이게 이런 신앙을 우리가 경험해야지만이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멍에를 맬 수 있어요. 경험해 본 사람만 안단 말이죠. 그래서 때로는 무거운 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단점일 수도 있고 취약점이잖아요. 근데 그 취약점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참 고맙습니다. 내가 고난당했을 때 다른 교인들은 뭐 그렇게 신경 써주지 않았지만 유독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어려울 때마다 외면하지 않고 그의 고난에 함께 동참해 주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격려합니다. 그게 15절과 16절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빌립보 교인들을 떠올리면서 그 옛날 자신에게 어떠한 은혜, 사랑을 나눠줬는지 그 기억을 사도 바울이 다시 되짚어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던 초창기에 내가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하고 떠날 때 사도 바울이 비두니아라는 곳에 가서 더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단 말이죠. 그런데 누가 막아요? 성령님이 그 길을 막죠. 왜 그러실까 하는데 사도 바울이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오늘날의 그리스의 북쪽에 있는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뭐래요? 건너와서, 바다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16장 9절에 나오죠. 이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저 마게도냐 사람을 도우라고 우리를 부르셨구나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써요. 하나님의 길임을 인정하죠. 믿음으로 고백해요. 그리고 마게도냐 지방, 오늘날의 유럽에 첫 발을 딱 띄었을 때 그 동네 이름이 뭐였어요? 빌립보였죠. 그리고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자주색 옷감 장수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뭐가 시작돼요?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죠. 마게도냐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또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갈 때 바울에게 필요한 것을 이 빌립보 교인들이,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했던 이 빌립보 교인들이 또 십시일반 모여갖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을 소위 선교 파송을 보낼 때, 전도여행을 보낼 때 뭐라고 하시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8절입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단기 선교가 뭐 하면 교회들이 이제 여름철 되면 그런 거 떠나면서 어떻게 맨날 며칠부터 계획을 짜갖고 예산은 얼마고 뭐 후원은 얼마를 받아야 되고 가서 뭘 경비는 뭘 지출, 그걸 얼마나 꼼꼼하게 계산을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때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냥 갔다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을 쭉 이동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계획 없이 가면 뭐 무전여행을 가라는 거냐?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 없이는 복음을 전하는 게 안 된다는 것을 체험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철두철미하게 꼼꼼하게 많은 후원금을 걷고 철두철미한 준비를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동참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의 마음을 막 움직여 감동을 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함께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빌립보 교인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왔고 그 덕분에 내가 참 고맙게 생각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한 번뿐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 여러분들이 나에게 쓸 것을 두 번이나 보내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언제나 누군가의 호의에 의해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돕는 손길들이 있었잖아요. 루디아도 있었고 그 부부도 있었고, 그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언제나 자기가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스스로 내려놓았기 때문에 이런
호의를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려놓아야 채워진다니까요. 자,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여기서 우리는 뭐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풍족한 교회냐. 부자로 따지면 고린도 교회가 제일 부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인색했단 말이죠. 그렇게 성령 충만을 외치고 오늘날 소위 말하는 박수치고 주여 주여 외치고 여러분 은사를 사모했던 교회지만 실상 그 안에 뭐가 없었어요? 고린도서 13장 사랑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어때요? 그 교회, 그 지역에, 그 어려운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죠.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같이 하면 좋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물론 혼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일하지 않고 장막을 만들면서 텐트를 만들면서 그걸로 자비량을 했잖아요. 내가 복음만 전하고 그 일 안 하고 복음만 전하면 누가 반대하겠느냐. 그러나 나는 그것조차도 포기한다는 거예요. 왜요? 먹고 마실 권리도 포기하고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도 포기하고 일하지 않고 말씀만 전할 수 있는 권리도 포기했다는 거예요. 왜 이걸 포기해요? 남들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한다는 것을 도드라지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요. 내가 누리는 특권이 행여라도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장애물이 될까봐 조심조심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데 거침없이 전해지도록 자기가 그 복음의 거침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어서 보라.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이 뭐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해.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보상해달라고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병자들을 고쳐줄 때 자 오늘은 감기를 낫게 해주셨으니까 5만 원만 받을게요. 오늘은 여러분이 암 중병이니까 이거 힘든 거거든요. 알아서 성인을 보이세요.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았을 때 대가 없이 값없이 할 때 나에게 놀라운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상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상 주세요가 아니라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라는 사도 바울이라는 인간의 통로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나를 통로 삼아 주신 것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상이었다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 은총이 흘러갈 수 있는 여러분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상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또 하나의 상을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을 전할 때 내 권리를 다 쓰지 않은 게 나에게 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일까요? 이것도 누려도 괜찮은데 누리지 않은 게 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어리석죠. 아 그런 특혜가 있고 그럴 수 있는 충분한 권리가 있으면 그걸 다 누려야지. 그 권리 행사를 해야지. 아니요. 내가 이렇게 누리지 않았으니까 상 주세요가 아니에요. 거꾸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쓸 권리조차 쓰지 않은 것이 나에게 상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값없이 전하는 것이 나의 상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15절에 빌보 교인들을 이야기하면서 내일에 참여한 교회라고 앞서 얘기했잖아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일에 참여한 교회. 내일에 참여한 교회. 1절에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만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민회를 가리키는 거죠. 시민들의 모임이에요.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이 나라와 옆 나라와 전쟁할 거냐, 이번에 이 사람이 큰 공로를 세웠는데 어떤 상을 줄 거냐, 이런 것을 논의했던 것이 에클레시아 민회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시민들이 참여를 해야 돼요. 그냥 한두 사람이 목소리 큰 사람이 하는 대로 이끌려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즉 교회라는 것은 뭐예요? 나의 사적인 일에만 관심을 갖고 그리스도의 일에 여러분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뭐 시간 안 되면 참여 안 하고 이게 아니라 거기에 내가 한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 교회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에클레시아 교회는 뭘 해야 돼요? 참여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공동 운명체예요. 공경에 처해 있는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나와 무관해 보이는
그 사람의 삶을 더 아름답고 힘있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참여하고 일부분을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나 홀로 잘 믿고 홀로 평안한 것이 여러분 신앙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15절에 참여한 교회라는 말 속에는 이미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일에 참여했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교회가 서로 책임을 지고 참여하기 시작할 때 그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에 얘기하죠. 사도신경에 얘기하는 교회는 뭐예요? 공교회, 공회, 옛날 표현 공회, 공교회를 줄임말이죠. 이게 뭐냐면 하나의 교회예요. 교회는 다 다르죠. 우리 지금역에 교회가 있고 뭐 아무개 교회가 있고 또 몇 주에 함께 드릴 세관교회가 있잖아요. 교회는 다 다른 것 같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의 교회,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 여러분, 그리고 보편적인 교회가 바로 공교회입니다. 한 분 예수님을 섬기기 때문이죠. 여러분, 내 믿음이 언제 자랄까요?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성경 읽고 나 혼자 방언하고 나 혼자 철야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랄까요? 아니요. 공동 운명, 이 공동체의 운명에 참여할 때,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일을 담당하는 이 교회에서 우리가 참여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귀히 여기는 것은 자신이 어려울 때 돈을 보내줬다는 사실이 아니라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넉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그 일에 동참해 주었다는 것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나한테 여러 번 보내줬잖아. 고마워. 그게 믿음이야. 여러분, 이걸 잘못 읽으면 어때요? 사도 바울이 계속 이 교회에게 뭔가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가 읽으면 안 된단 말이죠. 자, 계속해서 17절과 18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구하리라. 내게는 모든 걸 믿고 또 풍부하니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바울이 지금 선물을 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사도 바울은 나 키위 먹고 싶은데, 한우도 먹고 싶은데. 그래서 예전에 우리 아마무게 옛날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섬기던 교회에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뭐 좋아하세요? 과일 뭐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키위 좋아하는데 그 다음 주에 키위 이만한 박스, 평생 본 박스 중에 제일 큰 거를 보내신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죠. 말 조심해야겠구나. 교인들이 물어보죠. 목사님 뭐 좋아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신방을 하면 이제 식사 준비하시려고 제가 좋아하는 걸 물어볼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한우죠. 이런 거 얘기 안 합니다. 딱 간단하게. 정말 막 계속 물어보시면 저 잘 먹어요 하다가도 저는 미역국하고 계란말이를 좋아합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오해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열매는 어떤 열매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아멘.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게 그 열매라는 거예요. 이 열매를 구해서 여러분이 더 풍성해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느껴보신 적 있죠? 주는 게 기쁠 때는 두 사람 사이에 어떨 때 기뻐요? 사랑해야 여러분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더 기뻐요. 안 사랑하면 여러분 받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주는 행위에 앞서서 우리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을 때 주는 것보다 받는 게 더 기쁩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게 훨씬 기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 권사님들 같은 손주들을 사랑하게 될 때, 상대가 나에게 뭘 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보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게 좋은 거란 말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미숙할 때, 우리가 미숙할 때 주는 것보다 받는 걸 더 좋아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바가 어떤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요.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서 거뒀어요. 그것 가운데 일부를 약한 사람들 가운데 돌려줘요. 베푸는 게 아니라 돌려준다, 나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에게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떨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할 때. 주는 이가 누리는 기쁨은 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에바브로 디도편에 빌립보 교인들이 많은 후원금을 보내줬어요. 풍족하다고 했죠. 정말 액수가 커서가 아니라 쓸 정도로 모든 걸 내가 지금 필요한 것들 모든 걸 다 살 수 있을 정도로 풍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기준이 없어요. 그냥 풍부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만으로도 내가 감사하다. 옛날에 여러분 우리가 미제하면 얼마나 좋아했어요. 일제하면 얼마나 좋아했어요. 일본만 가는 사람한테 코끼리 밥통 하나만 사달라고 하고 그 도시락 사달라고 하고 미국 갔다 오면 그 미제 얼마나 여러분 좋아했어요. 일명 그 뭐라 그러죠? 그 수입 상품 가게들 옛날에 얼마나 많았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지금 어때요? 그런 거 우리 자녀 세대가 미제를 막 동경하는 거 봤어요? 일제를 부러워하는 거 봤어요?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수준이 너무 높아졌단 말이죠. 여러분 이 생활 수준이 높아진 만큼 행복해져야 될 텐데 오히려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 지표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뭐 선진국 강대국 순위로는 최근에 6위냐 7위냐도 나왔잖아요. 여러분 프랑스보다 일본보다도 더 높아요 우리나라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우리가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은 여러분 자본, 돈뿐만 아니라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어떤 인간관계, 인맥, 가문, 욕망 이런 게 다 감겨져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행복은 욕망분의 자본이란 말이죠. 내가 갖고 있는 거. 옛날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옷도 몇 벌이고요. 신발도 그렇고요. 옛날보다 더 윤택한 생활을 해요. 가진 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욕망이 점점 더 커져요. 내가 아무리 가져도 욕망이 채워지잖아요. 왜요? 옆에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눈에 띄기 시작해.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행복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방법은 하나죠. 뭘 줄이면 돼요? 욕망을 줄이면 되죠. 욕망을 줄이면 행복은 커지게 돼 있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새 옷을 장만하는 순간 행복해합니다. 며칠이 안 가요. 죽을 똥 말 똥 애를 써갖고 여러분 18평짜리 소위 말하는 아파트를 샀어요. 너무나 날아갈 듯 행복해요. 그런데 내 옆집에 아는 사람을 봤더니 30평짜리 집을 사갖고 이사를 간대. 그때부터 어때요? 내 18평짜리 집이 그렇게 좁을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 열심히 수고해서 30평짜리 집을 샀어요. 넓혔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래간만에 만난 동창이 하는 말이 우리 집 이번에 40평대로 갔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러분 욕망은 끝없이 커집니다. 우리의 행복은 절대로 여러분 커질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18절에 풍족하다는 건 뭐냐면 정말 돈이 많아서 빌립보 교회가 정말 풍족하게 보내줘서가 아니라 욕망을 채울 만큼 넉넉해서가 아니라 기본적인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수준이 왔다는 거예요. 그걸 충분하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그 마음으로 보내준 이것만으로도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이 너무나도 귀하다는 거예요. 결국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준 이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까지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누구나 돈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18세기에 영국의 영적 대각성을 일으켰던 존 웨슬리 목사님 있잖아요. 그가 여러분 설교 시간에 돈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 제목이 돈의 사용이에요. 그 설교집이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그 책에 보니까 돈을 3가지를 얘기해요. 첫째,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저는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을 했을 때 아마 여기저기서 아멘 했을 겁니다. 주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위기 좋았단 말이죠. 근데 웨슬리 목사님이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십시오 하고 그 뒤에 뭘 덧붙여요. 생명을 희생시키거나 돈을 많이 버는데 생명을 희생시키거나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벌면 안 됩니다. 18세기에 여러분
지나치게 긴 노동, 환경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 그 당시에 이런 설교를 했다니까. 이거 굉장한 얘기죠. 그때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거잖아요. 하루에 8시간 일하고 이런 개념이 없는 시대란 말이죠. 환경을 해치는 거, 환경을 보호하는 거, 그런 개념이 없었는데 할 수 있는 대로 돈을 많이 벌되 건강을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을 해치는 일, 즉 양심에 꺼름직한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웃을 해치지 말아야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이웃을 해치거나 이웃에게 과도한 이자를 받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토지나 가옥의 이득을 탈취하는 일은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부동산이잖아요. 토지나 가옥으로 이득을 탈취하는 일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해요. 근데 웨슬리 목사님 뭐래요? 그걸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버세요. 건강 해치지 말고 환경도 해치지 말고 마음 해치지 말고 남의 마음도 해치지 말고 돈 많이 버세요. 그럼 돈을 어떻게 벌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안 지켜서 지금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솔직히 여러분 열심히 안 살아가서가 아니라 뒤에 덧붙여진 이 말들을 우리가 자꾸 그냥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내 건강도 해치고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도 아프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란 말이죠. 자, 웨슬리 목사님이 이어서 두 번째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해라.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아라. 정말 찔리는 말이 있었어요. 18세기. 우아한 미식주의를 삼가해라. 우리나라 사람들 맛집 좋아하잖아요. 맛집. 그리고 장신구, 액세서리. 허영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소비를 하지 말아라.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주는데 돈 쓰지 마라. 자녀들에게는 궁핍하지 않을 정도만 돈을 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것에 대해서 설교에서 덧붙여 뭐라고 해요? 예전에도 한번 소개드렸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힘들지 모르지만 자녀에게 막대한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섣불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꼴이라는 거예요. 돈을 힘들어서 어떻게 힘겹게 버는지, 돈을 어떻게 아껴 써야 되는지를 깨닫지 못한 자식들에게 무조건 해봐라. 그거는 자식을 망치는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돈 많이 번 사람들이 우리 옛날 오렌지족 이런 거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자녀들에게 집도 사주고 고급 자동차도 사주고 얼마나 거액의 유산을 물려줘요. 그거는 뭐예요? 자녀들을 섣불지고 불 속에 뛰어들게 만드는 꼴이란 말이죠. 근데 그걸 모르고 우리는 막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남들과 구별짓기 위해서 허영심, 명품 사거나 우리 그런 거 얼마나 많이 해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모아서 저축. 세 번째가 충격적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돈 많이 벌어라. 두 번째가 뭐였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해라. 마지막 세 번째 두둥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걸 줘라. 할 수 있는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걸 주라는 거예요. 많이 벌어서 아낀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나눠주라고. 내 가족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적절하게 사용하고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식구들이면 같은 교인들이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기회가 되면 교회 밖에 이웃들을 위해서도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재물을. 나눔을 통해서 물질을 정신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물질에 얽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나눔을 통해서 내게 주신 물질을 정신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바칩니다. 교회에도 10의 1조를 바쳐야 되지만 이웃을 돕기 위해서도 써야 하고 나와 내 가족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도 사용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꼭 교회만 헌금하는 게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나의 소비 생활을 어떻게 내가 잘하고 있는지 그 소비 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돈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줄 수 있는 대로 다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빌립보서 4장 19절 한번 또 이어서 읽어볼까요?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는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하죠. 왜? 당시 우정, 내가 받았으면
그만큼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 당시의 우정이었단 말이에요. 고귀한 삶이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여유가 없어서 돌려주지 못하지만 빌립보 교회인들의 그 마음, 사도 바울을 향해 나눠줬던 그것은 하나님이 귀한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잠언 14장에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예전에 우리 잠언의 말씀 나눌 때 잠언 14장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행위는 하나님께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학대하는 행위는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라는 거죠.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마태복음에 소위 말하는 이 복음의 황금 비유라고 이 말씀처럼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돼요. 내가 존중받고 싶습니까? 그럼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돼요. 시편 112편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2편 5절입니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어서 빌립보 4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19절과 20절만 성경책을 딱 보세요. 19절과 20절에 하나님 앞에 글자가 바뀌어요. 19절에는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하나님. 20절에는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개인의 경험으로부터 출발해요. 아니 병에 걸려서 병낫교회에서 교회를 다닐 수도 있다니까요. 아니 정말 가난했는데 부자가 되고 싶어서 교회를 다닐 수도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출발점이에요. 소위 복받기 위해서 잘되기 위해서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출발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믿음이 넓어지기 시작해요. 깊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을 넘어서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된다는 거죠. 내가 믿음이 좋아졌다는 증거는 뭐예요? 내가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놓고 살았던 삶이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다른 사람을 헤아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으로 넓어진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좋아졌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나와 너가 합쳐져서 뭐가 돼요? 우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나와 너, 우리라고 하는 지금 여기에 교회 공동체가 있잖아요. 근데 심지어 이 나와 너에 끼지 않는 또 다른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눈에 띄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안에 들어와야 커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넓어져야 여러분 커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은 다르단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보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서부터 너에게로 가는데 나를 넘어서서 낯선 사람들까지도 품는 것이 신앙의 보람이란 말이죠. 옛날에는 안 됐어요. 아까웠어요. 우리 식구 아니면 내 자식 입에 들어가는 거 아니면 한 번 더 생각하게도 고개를 갸우뚱거리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을 넘어서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가는 과정이죠. 결국 내 마음이 넓어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절의 말씀은 멘트가 아니에요. 우리는 소위 이런 걸 교회 종교로 멘트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넘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커져서 우리의 하나님이 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내 안에 장벽을 허물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안에 켜켜 있어져 있는 죄와 허물의 장벽을 다 십자가로 무너뜨려 주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다른 사람과 사이에 있는 장벽도 허물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점점 커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잇대어져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번에 1등해서 내가 좀 사업을 잘해서 돈 많이 벌어서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공과 출세를 해야만 상장을 받아야만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넓어질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자, 빌립보서 4장 21절에서 23절까지 한번 쭉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여기서 특별히 특정 인물의 이름을 거명하진 않지만 이 글을 쓸 때 빌립보 교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쓰는 거죠. 그들에게 문안한다는 것은 안부를 묻는다는 거예요. 따뜻한 격려를 올린다는 거죠. 나와 함께 있던 그 형제들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또 인사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갇혀있던 로마에 한 번도 사도 바울을 본 적도 없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미 있었단 말이죠. 그들이 어때요? 사도 바울을 또 물심양면으로 돕죠. 근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라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 인사를 전하고, 빌립보 교인들은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인사를 나누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뭐예요? 점점 우리가 울타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우리끼리만 있으면 안 되죠. 몇 주 있다가도 여러분 한 교회가 우리 와서 여기서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얼마나 또 여러분이 지극정성으로 환대하실 거잖아요. 근데 그 환대가 왜 중요한 거예요? 그 환대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오시는 그분들 마음속에도 여러분 평생 그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온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마음과 마음이 합해지면 여기 얼마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해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역의 한계를 벗어나야 됩니다. 나라고 하는 한계를 벗어나야 됩니다. 마치 여러분 호수에다가 돌을 하나 탁 던지면 잔잔한 호수에 돌이 떨어지면 동심원이 계속 퍼져가죠. 중심은 하나지만 그 원은 점점점 물결이 번져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그 마음의 중심에서 이런 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혼자가 아니라 점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그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차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총이 내 마음에 가득 차요. 축축축축 채워져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나를 가득 채워서 계속해서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으면 이게 넘쳐요. 흘러 넘쳐서 누구한테 가요? 내 옆에 있는 또 다른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오늘 표현대로 우리가 바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큰 행복이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물질을 더 가져야 행복합니까? 우리가 은혜 속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자족할 수 있거든요. 은혜 속에 있으면 불평 불만보다 감사와 찬송이 먼저 나오거든요. 여러분 찬양이 얼마나 힘있고 능력이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기도가 안 돼요. 말씀을 읽어도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안 읽혀요. 그런데 찬송 하나를 우리가 힘차게 부르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불안했던 마음도 떠나가 버려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찾아와요. 왠지 모르는 생기의 힘이 막 솟아나기 시작한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마지막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 4장에 걸친 이 편지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23절만 한번 따로 읽어볼까요? 23절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소위 심령하면 마음, 마인드, 이렇게 아니요, 우리의 정신, 영혼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굳게 자리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이끄는 중심축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나를 넘어서 나의 하나님을 넘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여러분 나를 통해 주신 은혜를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드렸습니다.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이 넉넉해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나눴거든요. 4장밖에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짧지만 이 말씀이 얼마나 내용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깊이가 있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어디에 갇혀 있을 때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그랬죠?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본인이 정말
구원을 받아야 되고 본인이 여러분 감옥에서부터 나와야 되고 본인의 몸부터 챙겨야 되는, 누가 누구를 챙겨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걱정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사랑하며 늘 주 안에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서 있으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서로 용납하십시오. 그리고 관용을 베푸십시오. 여러분, 빌립보서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오랫동안 또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의 하나님을 넘어서 우리 모두의 하나님을 함께 나누는 귀한 믿음이 넉넉해지고 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